이사야서 7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말씀 6장에서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내면서 주신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잖아요. 그들의 귀를 무겁게 하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게 해라. 왜? 하나님이 이미 이제 그들 앞에 심판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지난 시간 또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씨의 거루터기를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계속 이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여기 죄악이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이거 하나님의 공의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잘못했으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그죠? 그들이 어떤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지목하셨고 그들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그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 그 언약 성취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충돌하고 갈등하잖아요. 예를 들면 아이를 입양했는데 입양할 때는 내가 잘 키우겠다고 입양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 개망나는 짓을 하니까 파장시켜버리는 이거는 두 개가 충돌하잖아요, 그죠? 비슷한 사건이 이런 갈등의 비슷한 사건이 바로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 다 진멸해 버릴 거다. 다 죽여버릴 거다. 그리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하여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하여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중보기도의 내용에 보게 되어지면은 바로 이런 갈등의 충돌이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32장 11절과 12절인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가 지금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서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들을 하나님이 그냥 끄집어내신 거잖아요. 그죠? 끄집어내실 때는 언제고, 해방시키는 구속의 은혜는 언제고, 이번에는 그들 말 안 듣는다고 다 때려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겠죠. 그죠? 이게 두 가지가 충돌해 버린단 말이에요. 자,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 불러낼 때는 언제고, 그들, 여기 산과 지면에서 다 진멸을 시켰다. 그걸 위하여 그들을 이끌어내지 않았겠냐라고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막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해방시킨 것은 구속의 사건이죠. 그런데 또 그들에게 진노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을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이게 부딪힌단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이사야서에서 지난 시간 6장에 살펴봤듯이 이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 썩어 문드러진 나무를 잘라버린 거죠. 근데 그 밑둥은 그루터기는 남겨 놓았더란 말이에요. 거기서 다시금 새싹이 올라오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져 간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이 바로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는 거죠. 심판은 하시되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을 진멸하시고 심판하셔서 이 땅에서 제거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구원의 언약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거든요. 자, 이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거룩한 씨를 통하여서 당신의 구속 사역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않습니다. 이게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래서 하나님이 돌이킨 것처럼 보여지고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용서가 공의를 무시한 채 그냥 덮어놓고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잘려나가야 할 부분들이 참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도 붙잡고 가신다는 거예요. 밑둥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에 우리도 주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 좀 복습했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서 7장의 내용은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BC 735년경쯤이에 저기 이제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가 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별 볼 일 없던 그런 작은 나라에서 디글랏 빌레셋 3세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오르면서 강력한 제국을 만들고 군대를 가지고 이제 주변 나라들 이렇게 다 점령해 가는 거예요. 이런 아시리아의 팽창 정책에 의해서 그 남쪽에 있는 시리아, 그러니까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아람 군대와 나라와 또 그 밑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이 그 전까지는 앞에 보게 되어지면은 아람과 늘 싸우고 가잖아요, 그죠? 아합 왕 때 보면은 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아합이 죽기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계속 싸우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더 큰 적 하나를 만나보게 되어지니까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건동 지방에 있는 작은 나라들과 함께 블레셋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뭐 에돔 이런 나라들과 함께 세력을 합쳐가지고 저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를 견제하자라는 거예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어진 거예요. 서로가 손을 잡았습니다. 반아시리아 동맹을 맺게 되어지고 거기에 많은 나라들이, 이게 주축이 뭐냐면은 여기 아람의 러신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주축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남유다에게 너희도 이 동맹에 가담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지금 이게 이제 이쪽 지방에 이제 대세니까 너희 힘으로도 뭐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너희도 이 동맹에 가담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의를 했는데, 여기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그걸 그냥 잘라버립니다. 우리는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아시리아 정책으로 이렇게 이제 돌아서 버려요. 내가 너그와 손잡기보다는 오히려 아시리아와 손잡겠다. 그런 정책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북쪽과 이제 전쟁하려면은 거기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 남유다가 버젓이 친아시리아 정책으로 남겨져 있으니 이 뒤를 남겨놓고는 전면으로 나갈 수 없잖아 이거죠. 그러니까 이 남유다를 침공하여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여기 오늘 6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6절에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아시리아가 우리 말 안 들으니까 아시리아를 폐위시켜버리고 죽여버리고 그 자리에 우리 꼭두가시를 심어놓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합 군대가 남유다를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지금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을 해도 남유다가 맥을 못 쳐요. 이제 여기 앞에 보게 되시면은 이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 가지고 남유다가 패해가지고 그 백성이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간 일도 있거든요. 바로 앞전에 잡아갔다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고 돌려보내십시오 해가지고 또 돌려보내기도 해요. 그만큼 힘이 없어요. 자, 이런 연합 군대가 지금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을 그때 당시에 상황을 지금 오늘 읽었던 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북이스라엘도 감당이 안 되는데 거기에 또 아람 군대까지 연합해가지고 연합 군대가 지금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두려움에 빠져서 이 아하스 왕이 겁에 질려버리는 거예요. 여기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리더라.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은 이 위기를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좀 길쭉하게 이렇게 내려와 있다면은 이 남쪽 밑에가 언덕이 하나 있는데 이 언덕 이름이 힘논 골짜기입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이렇게 시체들을 갖다 버린다든지 혹은 거기에서 이제 인신 공양을 했던 그런 장소예요. 저주의 땅이에요. 바로 거기에서 뭘 하냐면은 그 다른 이방인의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불에 바쳐버립니다. 자신의 아들을 그 불에 바쳐가지고 그 몰독이라고 하는 신이 우리를 또 도와달라고 지금 그렇게 제사까지 지내는 그런 이상한 짓거리를 해버리는 거죠. 얼마나 두려웠으면 자신의 아들까지 바치겠어요. 자, 이런 절망적이고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빨리 가서 아하스에게 만나서 내가 전하는 말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5절, 6절, 7절입니다. 다시 한번 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람과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아하스 왕도 벌벌 떨고 있는데 어찌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지금 베레벳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도 벌이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큰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함락할 수 없다. 그 일이 서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뒤에 보면 이제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패망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거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그 어떤 군대가, 그 어떤 세력이 와서 진을 치고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좀 아멘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아하스 왕은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아멘 하기는 커녕 다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이 다 있어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적갱이 거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공동번역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그를 만나서 그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일러라.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크게 분노한다 하여도 타다가 만 두 부적갱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일러라. 그렇게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까지 것들 연기가 훅 나고 막 좀 요란하고 하지만 이제 꺼져가는 거루터기에 남겨져 있는 거. 여기 부적갱이가 뭔지 아시죠? 그죠? 그죠? 옛날에 뭐 아궁이 다 떼셨으니까 안에 이제 군불 떼기 위해 이렇게 이제 솥이 넣는 거 그죠? 막대기. 거기 하다 보면은 이 끄트머리에 불이 붙잖아요. 근데 금방 꺼져버리잖아요. 그죠? 그거에 불과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해 보이고 자기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북이스라엘과 또 아람의 군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그들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그 앞부분에 정신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해라. 삼가 조용하라는 거잖아요. 자, 여기 비슷한 이야기가 그 신약 시대의 복음서의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갈릴리 바닷가에 주님과 제자들이 한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광풍이 확 불어가지고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가 지금 침몰 직전에까지 가버린단 말이에요. 큰 배가 아니니까 파도 치면 실제로 갈릴리 호수에 가가지고 수영을 하면서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파도가 있어요. 바람도 안 부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파도가 철렁 쳐요. 근데 이 광풍이 확 불어오면은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배에 타고 있던 그 제자들은 모두 자기 신들이 죽게 되었다고 하면서 주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난리법석이에요. 우리가 죽게 됐단 말이에요. 죽게. 근데 왜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냐고. 이렇게 제자들은 지금 막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오히려 주님은 그 배의 고물에서 그 앞부분에서 이런 배를 타면은 제일 멀미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앞쪽일까요? 뒤쪽일까요? 앞쪽이죠. 그죠? 다 아시죠? 그죠? 이 파도 치면은 이게 제일 많이 움직이니까 뒤쪽이 이제 좀 덜 하잖아요. 고물 앞에서 주님은 지금 막 흔들리는데 거기서 지금 주무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기 불안과 절망감에 떨고 있는 제자들과 달리 주님은 지금 잠을 청할 정도로 평안하신 거죠.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어쩌면 주님의 능력이란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큰 힘을 발휘해서 죽은 자로 살려내고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여서가 아니라 여기 지금 주님의 마음, 심령 자체가 이미 제가 봤을 때 그 능력인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잠을 자요? 잠이 오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 주무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주님의 마음속은 이미 평안하다. 믿음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뢰입니다. 폭풍이 불어오고 전쟁이 일어났고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확 하면서 막 하는 그런 어떤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잠잠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의 아픔과 남의 어떤 고통은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좀 객관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한 발짝 떨어져 있으니까. 제가 신방 가서 뭐 이렇게 아픈 분들 위해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상담도 하고 하면 보면은 좀 약간 좀 객관적으로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울지 말라고 왜 우냐고 막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자신의 문제로 닥쳐질 때에 이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던가요? 뭐 저렇게 요란하게 할까? 싶어 보였던 그 문제의 상황에 내가 닥치게 되어지면 우리도 똑같이 막 그 평정심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 문제 앞에서 요란하고 불안에 떨고 안절부절하고 막 우왕좌왕하고죠. 여기저기 문제 해결을 위하여 막 쫓아다니고 그게 안 되면 또 주저앉아가지고 막 가슴치고 막 원방하고 막 그게 인간의 모습, 그게 실존적인 모습인 거죠.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겁내지 말라.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큰 풍파가 오고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없을 큰 파도를 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또 여기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능히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문제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잠잠히 주님처럼 평안한 가운데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성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여기 뒤에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물론 뒷부분에 이제 임마누엘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좀 이 굉장히 이게 복잡하고 이 메시아의 임마누엘에 대한 이야기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사실은 엄청난 연구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마디로 또 요약해서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 12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앞에 죄송합니다. 10절, 11절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 서든지 높은 데에 서든지 구하라. 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예루살렘 망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너희들이 우겨싸고 있는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패망하여 돌아갈 것이고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말 거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멘 하고 오죠. 믿음 없지만 그러면서 하나님 붙잡고 한번 가겠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징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언약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일들이 이루어질 징조, 믿음이 없는 아하스니까. 그러면 징조라도 좀 보여달라고 요청해봐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읽었던 12절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얼핏 보면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되죠. 그죠? 그죠? 십계명에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혹은 십계명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준수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상은 반대예요. 이 아하스 왕이 여호와를 향하여서 아무 징조도 난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믿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앞서 얘기했잖아요. 여기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다 할지라도 내 뒤에는 누가 있냐? 아시리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아하스 왕이 이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셀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가지고 군사 원조를 요청을 합니다. 그게 이제 열왕기하 16장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는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셀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신하이며 아들입니다. 올라오셔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아하스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석 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은을 모두 꺼내어 아시리아의 왕에게 선물로 보내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또 그걸 못 믿어오면은 징조까지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 시험 안 할래요. 그거 필요 없어요. 하면서 뭐 하냐면은, 덥석 아시리아의 도움을 청하더라는 거거든. 역사의 주관자이고 이스라엘의 통치자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에게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 위기 속에서 끄는 그 믿음의 끈을 잡으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믿음조차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고 현실적으로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막강한 아시리아의 군사력이 더 낫다는 거거든요. 자, 신앙이란, 믿음이란 바로 이런 보는 눈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믿고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걸 붙잡으며 살려고 하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이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붙잡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믿음의 눈이 있길 바랍니다. 그 눈이 열려서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이 보인다면 오늘 제자들처럼 믿음 없이 폭풍 가운데 막 우리가 다 죽게 됐다고 난리법석을 치지만 주님은 그걸 보고 있었기 때문에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시죠? 잠을 주세요. 요즘 불면증 걸려가지고 잠이 안 오시는 분.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요란하고 막, 이게 신경 쓰고 저걸 신경 쓰다 보니까 저도 그제 잠을 못 자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여 그냥 편하게 잘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잠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 아하스에게 내가 줄 징조가 거절했지만 그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임마누엘이거든요. 이 임마누엘이 계속해서 8장에도 나오고 10장인가 11장에도 또 나와요. 하나 묶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시편 23편 4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걸 보는 눈이 있었고 그걸 확신했기 때문에 사막의 엄침한 골짜기 얼마나 두려워요, 그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난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자, 여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이 임마누엘이시단 말이에요. 그죠? 2000년 전에 살아계셔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예수님만이 임마누엘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삶의 한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임마누엘의 징조를 물어봅시다. 우리는 거부하고 있습니까? 아멘으로 믿고 수용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입술의 열매가 아니죠. 그죠? 내 삶을 보면 알잖아요.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고 계속 염려하고 우왕좌왕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고백을 아멘으로 고백하고 오늘도 잠잠히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